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에웃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웃은 바로 이 이전에 등장했었던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는 이스라엘이 모압이라는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에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람이고, 이 모압으로부터 에웃이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후로 8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온을 누리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80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통치를 받았고, 이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웃이 죽고 나니까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사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라는 것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압제하시는 것이고, 그 압제를 견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시 구원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사사를 통해서 구원함을 입고 나오게 되면 또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더라라는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주 지겨울 만큼 이 사사기는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왜 사사기는 그렇다면 이렇게 지루할 정도로 이러한 범죄와 부르짖음과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의 패턴들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이 패턴을 통해서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이 죄의 모습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 얼마나 보편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자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죄라고 부르는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심각한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민족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벌써 수차례 여러 민족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다라는 의식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 통치받는 것을 싫어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십니다. 이 야빈에게는 그 당시로서는 천하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철병거가 무려 900대나 있었고, 이 철병거와 또 군대장관 시스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죠. 이 20년간의 통치를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이 또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 부르짖다라는 표현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다라는 표현을 아주 당연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죠. 그러나 이 부르짖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회개를 동반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압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계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미 그 앞에 수차례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20년간이나 되는 기간을 압제받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이미 이런 일이 수차례 반복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일을 또 경험하고 있네? 그러니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문제야 라고 여겼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야빈이 그들을 다스린 지 몇 년 안 되어서 금방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를 했었겠죠. 그러나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르고 나서야 그들이 이렇게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이것이 회개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런 식으로 방치해 놓으실 수 있습니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소연이 담겨있는 표현이 바로 이 부르짖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은 뭐냐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우리 스스로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우리가 설사 이 죄를 본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죄인지 모르게 하고,
죄를 보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죄로부터 스스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이 죄로부터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는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절대로 사람의 회개를 전제로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가 기록되어져 있었던 사사시대도 그렇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야 비로소 내가 그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으나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 못할 죄인이었고 내가 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 비로소 깨닫게 되었구나 라고 회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범죄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사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등장하는 사사들에게는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 있죠. 그 전에는 한 명의 사사가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두 명의 사사가 동시에 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은 여인인 드보라였고 또 한 사람은 바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두 명이라는 사사를 등장시키셔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까닭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사라는 직책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풀어주시고자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해준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을 그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준 그 구원자가 자신들을 통치해줄 자격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조건이 되어진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서 통치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고 나면 어떡합니까? 자신들이 부여한 자신들의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되풀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사를 동시에 등장시킴을 통해서 구원자로서의 사사,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로서의 사사가 각기 분리되어져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치하는 역할은 누가 하고 있냐면 드보라가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나아가서 구원하는 역할은 바락에게 담당시키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인 사사가 너희들의 구원자도 통치자도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사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 각기 다른 역할을 감당하는 사사를 등장시키셔서 이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사사였던 이 여성이었던 드보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드보라는 여인으로서 사사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선지자였고 재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여성들이 등장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사로 여자가 등장하는 것이 크게 의아해스러운 일이 아닐 수도 있겠으나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 여인이 그 민족의 지도자로 등장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드렸던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기도문에 보면 이 모든 기도문들이 시작하기에 있어서 랍비들은 세 가지 내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첫 번째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이 랍비들이 드렸던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성이란 어떤 존재냐면 이방인과 노예와 그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왜곡된 관점이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가르침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성인 이 드보라를 사사로 등장시킨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5절 말씀해 보면 이 드보라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주어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법률적이고 경제적인 모든 책임을 질 또 의무를 행할 그 의무가 누구에게만 있냐면 남자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자가 법관을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해달라는 경우는 과부를 제외하고는 남편이나 장성한 아들이 있으면 여인은 절대로 법관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율법에 부여된 모든 권리와 책임이 남자들인 자기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관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이제 자신들이 계약하고 자신들이 행한 모든 행동의 책임을 누구에게 나가서 판단을 받고 있냐면 자신들이 업수히 여겼던 그 여인에게 나가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파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누가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이 드보라 여인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신앙에 있어서나 또 그들이 실제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법률적, 경제적 모든 이 행위들을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까? 드보라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모든 것들을 의존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가 한 여인에게 그들의 삶을 의존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결국 남자들의 기득권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이스라엘이 실제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책임과 의무들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지금 책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일마저도 이 여인의 손에 맡기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이 여인 사사 드보라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여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라는 여인을 역사 속에 등장시키신 것은 단순히 이 연약한 여인, 또 그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아주 미천한 존재로 여김받았던 여성으로 남자들의 모든 것들을 뒤엎었다라는 그 이스라엘의 악행을 드러내시고자 한 뿐만이 아니라 드보라가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해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 데에는 단순히 그 여인이 특별하거나 이 남자들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함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여인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의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또한 남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인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이 여자라는 사실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인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결국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그들과 상대방과 함께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으로서 이 일을 하기에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으로서 군대를 지휘해서 그 적들과 직접 나가서 몸을 부딪히며 싸우는 것에는 이 여인 드보라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라는 여인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약점을 가진 존재를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이 드보라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바로 이 여인
드보라가 등장한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들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중요한 일들을 쭉 감당해 왔다라고. 그래서 모든 일이 생길 때마다 교회 안에서 야, 교회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저 장로님한테 달려가야 돼. 저 집사님한테 가야 돼. 저 권사님한테 부탁해야 돼. 물론 몸은 좀 힘들고 또 그런 부담감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의지할 때마다 사람들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으쓱으쓱하죠. 나 없으면 우리 교회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이 일들을 부탁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느끼는 이 사람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드보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이상으로는 절대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뛰어난 통찰력들을 가지고 그렇게 뛰어난 믿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그 수많은 일들을 맡겨서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수많은 남자들을 잠잠하게 할 만큼의 통찰력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가장 결정적일 때 너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아무런 미련 없이 그렇지요 하나님, 제 역할은 여기까지고 지금 이 순간 이후로 이루어질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사람이 또다시 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 몫은 여기까지고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까지만 충성할 것이고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또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일꾼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여인 드보라가 사사로 등장하게 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맡겨주셨다라고 말을 함에 있어서 불구하고 맡았다라는 자부심은 있었으나 그 자부심만큼이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데 항상 실패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 드보라를 통해서 나에게 특별한 것을 부여받고 내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냐? 바로 내가 가라고 한 데까지만 가고 내가 서라는 곳에서 서고 그 이후에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나에게 무언가를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신들이 펼치고자 하는 그 주장, 이것들을 강조하려다가 하나님 뜻 이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그 이상을 넘어서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서라고 한 것, 여기까지라고 한 그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 자신들이 전하고 있는 그 내용의 정당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을 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인데 우리가 이것을 죄라고 느끼며 신앙생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결과가 좋으면 그 안의 과정들은 얼마든지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성공을 결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과란 성공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만 그것이 결과가 될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그 어떠한 거둠도 그 어떠한 성공도 결코 하나님 앞에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시지 아니한 그 영역 앞에 멈춰서고 이제 그것을 담당할 새로운 일꾼을 불러내는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할 바락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가 바락에게 이제부터 그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으로 군사 1만을 모아서 그가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을
이 바락과 그의 부하들에게 넘겨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전해드린 바락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이 뭐냐면, 만약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이 전쟁을 수행할 것이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그 전쟁에 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락이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광의 기회를 놓쳤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9절에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는 이 드보라의 예언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 드보라가 했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는 이 9절이 과연 바락의 불순종에 대한 일종의 저주였을까요? 만약에 바락이 한 말이나 그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얻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락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반적인 평가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보라의 말은 네가 아무리 이 전쟁에서 큰 공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네가 누릴 영광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스라의 목숨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통해서 수행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9절 말씀의 의미이죠. 그럼 바락을 평가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우리가 바락을 평가할 때 바락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영광을 얻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우리들의 평가 태도는, 모든 신자들이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한 일에 대한 그 결과로 취하게 될 영광에 대한 미련을 우리가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받을 상급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오늘 드보라가 바락에게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받지 못하리라는 이 말은 바락이 불순종한 결과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일까요? 드보라의 말은 사람에게 돌아갈 영광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고, 처음부터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의 목숨을 취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정해진 몫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이 드보라가 선지자로서 바락에게 단지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 준 것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바락이라는 인물을 결코 어리석은 자,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로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바락의 요구가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히브리서에 등장하지 않았어야 되지요. 또 정말로 우리의 생각처럼 바락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바락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일들을 실현하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락, 내게 불순종하면 내가 사람을 바꿔서라도 나는 내 뜻을 이룬다 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교훈적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락을 통하여 이 일들을 쭉 행하셨다라는 것은 바락이 이 문제가 하나님께 불순종의 문제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락에게 느끼는 감정은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만 하면 그냥 네 하고 아무 투덜거리심 없이 무조건 달려가서 무조건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는데, 그들이 내가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 너무나 평범하고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고 우리의 기분에, 우리의 기준에 흡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락의 모습이 우리의 기준에 흡족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이것들은 그저 우리 인간들의 바람이고 욕심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원하셨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락은 자신이 제시했었던 그 조건이 수락이 되어지자 그 뒤에 자신이 얻게 될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연연함이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신이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그랬더니 드보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분명히 너하고 함께 갈 거야. 근데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너에게 돌아올 영광이 없어.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10,000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900대의 철병거를 가진 막강한 군대와 전쟁을 치르러 나가려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앞둔 지휘자에게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 네가 얻을 영광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지휘자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서 그 전쟁터로 달려나가겠습니까? 아주 힘이 쪽 빠지는 이야기죠. 누가 만약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 붙잡아 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일을 했다고는 내가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면 기분 좋아서 이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에. 제가 이 전에 있었던 교회를 섬기면서 아주 당시로서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가면 그 전자올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자올겐의 귀퉁이에 보면 동판으로 그 전자올겐을 구입하는데 헌금하신 분들 이름이 깨알같이 새겨져서 이렇게 동판으로 붙여 있는데 그걸 보고 제가 큰 충격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크든 작든 내가 하는 일에 기록이 남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알려져야 힘이 나서 일을 하지 당신이 한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힘이 나서 기뻐서 그 일을 하는 사람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바락이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근데 바락은 당신만 가면 나는 전쟁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너는 이 전쟁을 통해서 아무런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야 라고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연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조건이 충족되었기에 나는 내 영광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부르신 그 일들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헌신을 드려 그 부르심 가운데로 달려나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간구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산다라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바, 내가 생각하는 바, 그 의지와 신념들을 가지고 내 뜻과 계획들을 밀어붙여서 그것들을 결국에는 이루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강하고 담대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강하고 담대한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멈춰서라고 하는 그 순간에 멈춰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아무런 영광이 돌아갈 것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는데 목적이다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서 이 일을 요구하시는데 내가 이 일을 행하고도 내게 돌아올 영광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요구하셨기에 내가 이 일을 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요 또 하나님께 부르심받아 일을 한다고 하는 이들의 삶의 태도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삶의 터전 가운데서 살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대면하는 그 모든 삶의 순간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간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바라는 강하고 담대한 것이다라는 것은 내가 의지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뤄내는 성공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하시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순종이라는 결과로 일어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강하고 담대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내 의지와 내 힘에 탄력을 받아서 이만큼 달려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멈춰라,
이제 더 이상 너에게 돌아갈 것이 없다. 이제부터 네가 지금까지 받고 누려왔던 그 모든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것이야. 이제부터 너에게 돌아올 것은 묵묵한 헌신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에서도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강하고 담대함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내게 돌아오는 관심이, 내게 돌아오는 칭찬이 이게 다른 사람에게로 돌려지면 불안하고 초조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게 쏟아지던 모든 관심들이, 내게로 향하던 모든 기대들이 사람들에게 다 흩어졌다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의 기대와 관심들이 나에게 있으니 하나님, 오직 그것이 나를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서 모든 순간에 모든 삶의 처지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